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길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지 신부의 자격이 될 수가 있지. 만약에 신부 될 사람이 자기 신랑 말고 다른 남자의 혼돈을 팔면은 파혼감이에요. 그죠? 네. 결혼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다윗은 아마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을 목자로 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세상 것들을 찾고 세상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수님보다 자꾸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건 구하지 않게 됐어요. 기도하면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목자를 예수님을 모르면은 자꾸 세상 것, 육신의 것을 구하게 돼요. 주님은 별로 만족하지가 않아.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많이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가요? 이 시편을 쓴 다윗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 산과 저 산으로 이굴과 저굴로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신세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다 그냥 이걸로 저걸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도망 다니다 다닐 곳이 없으니까 이웃나라 가도왕 아기스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왕에 가서 좀 붙어서 살라고 좀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냥 저 사람이 다윗 장군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바로 그 다윗 장군이라고 왕에게 구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문에다가 그냥 막 긁적거리면서 그냥 침을 질질 이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그 아기스 왕이 왜 나한테 저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떠느냐.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안 그랬으면 다윗이 그런 그 지혜를 발휘를 안 했다면 다윗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또 쫓김을 당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또 블레셋 나라로 가가지고 그 블레셋 그 왕의 또 하수인 역할도 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보면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과 환란과 사람과의 그 갈등 속에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굴에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부자를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자기 인도하시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과 시험을 닥칠 때는 그냥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간힘을 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 이번 신부의 길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제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지에다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타이틀만 딱 적었고 그 다음에는 안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제목에 대한 체험을 미리 하시게 하시더라고. 네가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네가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있니?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요동을 일으키고 막 환란을 일으켜서 막 정말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그냥 요동을 치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 제가 꼭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도 잃어버리고 막 쫓아다녔어요. 막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못하고 그냥 말씀도 제목만 적어놓고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막 요동을 치니까 말씀이 떠올라야죠. 말씀이 안 떠올리니까 그냥 끙끙 앓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마음을 또 다 잡았어요. 제가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1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억지로 제일 처음에 찬송으로 불을 붙이고 그럴 때는 안 나와도 억지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거기서 지면은 안 돼요. 거기서 지면은 내 영이 침체되고 가라앉으면은 내 육신도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막 그냥 찬송을 처음에는 억지로 불렀죠. 부르다가 막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출혈을 부르고 막 큰 소리로 내 영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꾸 말씀이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내 영에 점점 힘이 오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하다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가라앉고 안식을 얻게 되고 얼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위급했을 거예요. 막 그냥 사울이 모든 신하를 풀어갖고 그냥 산에다 풀어놓고 다윗이 어디 갔다 정보가 들어오면 또 거기 가서 막 수색하고 그럴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영 안에서, 다윗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다윗이나 안식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안 붙잡고 그냥 기도원에 가면은 막 주님께서 막 소리를 들려주시거나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다윗이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입으로 선포한 말씀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내 마음과 하나님의 선포하는 내 입의 말씀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부리시는 영 천사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역대하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막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사무엘상 6장부터 사무엘상 하, 역대상 하, 역대상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는 열 왕들의,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사기인데, 그걸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역사서를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았던 왕과 백성들, 그 나라는 흥왕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가 침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는 그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게, 그게 전체적인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의 그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개인사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안 바라보고 육신 안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느냐, 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나라의 흥망 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성경의 전권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은 우리 성도를 신부로 변화시켜주는, 신부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 체에다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까부르면은 쭉정이는 날아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쭉정이는 막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날아가고, 알곡은 자꾸 들어와요. 알곡성도 신부 될 사람은 무서운 환난이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말씀 붙잡고 막 더 그냥 강력하게 기도로 나가는데, 그냥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조그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려움이 불어와도 그냥 세상으로 나가라 보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데는요,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 없는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창피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 환난이 없습니까? 누가 시련이 없습니까?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이 세상 환난이 더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고 그냥 평안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통통하다고. 안 그래. 월수 마귀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더 환난을 줘서 막 세상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3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낮추셨다. 그리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고자 한다. 그래서 너를 낮추고 줄게 하시고, 또 그냥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네 입으로 말합니다. 성도들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요. 대화 10분만 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사람은 그냥 옆구리만 찔러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 것이 다 들은 사람은 그냥 조금만 찔러도 세상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 아니 저기 그냥 나는 어떤 사람 광고 안 해도 다 알아. 그 사람 말하는 거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타이틀만 딱 주세요. 타이틀만 딱 적어놨는데, 그 말씀을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를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걸 이기고 막 숨걸고 새벽에 막 울면서 통곡 보면서 기도 오면서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주시더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 또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록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환난이, 시험이, 세상에서 무슨 도전이 들어올 때 말씀이 탁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에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다른 말 하지 말고 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이걸 계속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킬 때 내 마음에 묻히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와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묵상하고 세상 것의 꿈을 꾸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우리 마음속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세상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러니까 말씀이 떠올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될 때에, 죄들과 불법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톤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이스라엘 대군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는 대적하고 돌 달매지르고
그래서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이 그냥 대적을 않더라고. 원망 불평을 않더라고. 그냥 그대로 순순히 따라간 것은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아멘으로 따라간 거예요. 모세보다 능력이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잠언서 4장 20절에도 보면은 2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우리 육체가 사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에 지키면 그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구약 신약만 잘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지키면은 모든 만사가 형통이고 우리 육체도 영도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죄도 많이 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 다윗은 죄도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다윗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는 자였어요. 아는 자.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세상 나가서 막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크게 보였지만 이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뭐든지 여쭤봤잖아요.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적군이 오는데 그들을 맞서서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칠까요? 일일이 하나님 앞에 여쭤봤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는 자식들 이뻐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비밀이 많고 그러면은 사랑이 안 가. 이 부모도 사랑이 안 가. 그런데 막 그냥 귀찮게 해도 막 시콜콜 얘기하고 막 귀찮게 해도 그런 자식 더 이쁘잖아요. 더 사랑스럽고 뭐 하나라도 주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신앙의 경지에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이 주님이시죠? 말씀을 바라보시면 돼요. 말씀이 주님이시기에 말씀을 사모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그럴 때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이거는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그냥 아프기만 하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병원으로 약국으로 쫓아가잖아요. 물론 병원 약국 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이 없나 살펴보고 전능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그냥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않고 그냥 병원으로 약방으로 막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애굽에서 얼마나 애굽의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이 복도하고 나왔잖아요. 두 번째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주의 행하심을 늘 잃어버려. 답답할 때 반석에서 물 나면 하고 좋아했다가 물 마시고 나면 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려. 우리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주의 행하심을 늘 잃어버렸다 그래. 늘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입술에서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떠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신부의 더군다나 신부의 길을 목표하고 가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인침받고 정신 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오직 우리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야지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신부가 신랑에게 매우게 되어야지 다른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쳐다보지 않죠. 매우게 안 됐어. 예수님한테 매우게 안 됐어. 신랑 예수님한테 매우게 안 됐어.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능력이 너무나도 많으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다 눈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발견을 못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간증했어요.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에 질 수가 없어요. 응.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 만날 날을 신랑 맞이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오를 행실의 옷을 항상 점검하고 살피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런데 주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 그냥 올 것이 까마득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네들 흠없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고 흠없이 너네들이 보존되길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은 더욱 주님의 날이 가까워진,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부의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모든 사람,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고 육신에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열매 신부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며 그랬거든요. 또 여자들과는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다. 그러면 처녀들이면 그 남자들은 그럼 신부가 천열매 성도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잘 풀어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거든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요 원수.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막 세상 말하는 사람 막 옆에 가기도 싫어야 돼.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 신부들은 신랑의 음성만을 따라가지요. 다른 소리, 세상 소리를 안 들려. 그냥 들으면 머리가 아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만
기름 부으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확실한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사탄의 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세상 말, 사람의 말은 교활한 말이요 속임수이므로 세상 말, 사람의 말은 안 듣고 안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로 가는 첩경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입이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이. 우리 입에서 지옥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곳이 어디냐? 우리 입이에요. 우리 입.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나면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입 딱 닮으면 죄가 50% 70% 이상은 안 져요. 헛된 말, 세상 말, 사람의 말 하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알을 깎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은 않는 것이 죄 안 짓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부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죠.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안 해야 돼요. 신부들은. 이사야 2장 22절을 보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빵과 물,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과 유다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빵, 물, 이 먹는 것 때문에 다 죄를 져. 그 다음에 말과 행위로, 내 말과 내 행위로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존귀함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자극함이라. 영광의 눈을 자극한다는 건 뭐냐면 영광이 하나님의 눈을 축범함이라.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든지 더 위하고 존귀함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찌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신부의 되는 길은 고린도서 15장 52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신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도 조금도 장애물이 안 돼. 어떠한 귀한 것도 어떠한 것 좋은 것도 하나님의 신부되는 길을 방해하면 그냥 팍 차고 나가버리는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지 신부가 되는 거야.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의 일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생명,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다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모든 것을 그냥 꽁꽁 숨겨놔요.
절대로 안 풀어놓지. 응.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피곤한 질그릇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풀잎의 이슬과도 같으며 모기에 물려도 겨름당하는 우리의 몸이 이 연약한 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과 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변화체로 변화시켜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실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절대로 세상과 죄에 내 몸과 마음을 내주지 말고 일편단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만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요 정결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그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 자기들의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겼으며, 거기서 저는 사탄을 이겼으며 그들은 그 이기는 자들 천열매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천열매 신부는 어린 양의 보혈피로 정결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자백과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3번 예수님 앞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하는 마귀를 신명기의 말씀으로 2번, 욥기 말씀으로 1번, 그 물리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모든 시험하는 마귀의 기계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마귀를 쫓아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살구자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 막 그냥 몸뚱이를 막 벌벌벌벌 떨고 막 그냥 아이고 나 잠 못 자면 나 그냥 피곤했어 뭘 못해. 그리고 몸을 그냥 금쪽같이 그렇게 아끼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아무나 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몸을 그냥 아끼지 말고 내 몸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뛰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부들은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물 건너왔어요. 세상하고 감싸서 이제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관심 없어요. 세상만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관심 없어. 신랑한테 매혹된 사람은, 하늘의 왕국이 바라보이는 사람은 세상 것 아무 소용없어. 천만금을 갖다 준대도. 자식, 남편 혹은 아내, 돈, 집, 사업,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대한 소망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꺼내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 천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성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신부 되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세상과 환경과 요동하는 풍랑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며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단장함으로써 기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부의 길 네 번째 말씀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잊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과 환경과 환난을 만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한 자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의 길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